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은 나의 관점과 시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관점과 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인가?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철저하게 나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감정,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내 가족, 나의 미래, 나의 필요, 이런 모든 것들 모두 다 종류는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우리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 지금 이게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나는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혹시 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지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타락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인류의 태고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은 인류의 태고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시작되는 위치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동시에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첫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부르심에 반응하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이미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11장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데라라고 부르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갈대아라는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 그 넓은 지역 어딘가에 이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강 주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을 것이고요. 이 고대 시대에는 도시가 번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도시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흘러들어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도시는 달의 신이라 불리는 나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는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데라와 그의 가족들, 특별히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우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당시 살기 좋은 도시였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이 명확하게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데라가 가려고 했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전제해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라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원래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거류했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멈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몸은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저 가나안 땅, 내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에 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그곳에 정착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류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 길목인 하란에까지 와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해 버린 것이죠. 원래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순종해서 우르를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이름은 지체하다, 미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짓거나 어떤 지역의 이름,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 보면 이 본문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도록 지체하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채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라가 믿음의 여정을 하란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데라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는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데라의 믿음이 멈춰버리는 순간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의 수단이 부족의 연대감이었어요.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가 머물러 있었던 곳과 가야 할 곳이라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한번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 말씀에 한번 나를 대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요동쳤을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감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한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까지 왔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에 비하면 이 반도 안 되는 거리라는 걸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따라서 발달한 문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하란에 살던 동일한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응하면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하란에 정착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을 맛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어떤 일들, 성공을 유지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참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침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아무리 찬란한 미래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은 사탄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심리적인 무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뭡니까? 본질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에는 믿음 없음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렵다는 것은 내가 아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실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지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요. 너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이라는 단어.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너는이 아니라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떠나라. 이걸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선지를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었을 때 얻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끝에 가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존재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도달하게 될 목적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초점은 분명해요. 나를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 이걸 생각하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나의 삶 전체든 뭔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그것은 우리의 물질, 시간, 건강, 우리의 삶까지도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일방적 명령이 아니었어요.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겠다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 장래,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생명이 사라진 곳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없더라도,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 우리로 인하여서 꽃이 피어나고 동식물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한 어떤 목적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딱 한 걸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인생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참 많았거든요. 다 보여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이 뭔지를 보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그리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셔야 하는 그림인데 내가 붓을 잡고 내가 연필을 쥐고 내 생각대로 그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걸음,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걸어가겠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한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양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목자가 나를 부르는 소리이구나. 그것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그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주님의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